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가곡들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흥얼거리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문득문득 들어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또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을 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성가대로 또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대장님이나 지휘자님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성가대원으로 봉사하실 수 있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마다 집에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니까 집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어져 있는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 십자가가 안 걸려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십자가가 이렇게 가정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늘 되짚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때로는 목걸이로, 때로는 귀걸이로, 또 내 몸에 어떤 액세서리 형식으로 빌어서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명언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다. 십자가는 천국 문턱에 이르기에 충분할 만큼 높으며 유일한 사다리다.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 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십자가는 끌고 가는 것보다 지고 가는 것이 가볍다. 십자가의 신학은 빛의 신학이고 희생의 사랑 없이 어찌 십자가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를 아주 없애버리려던 십자가는 도리어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는 자석이 되었다. 기쁜 마음과 신앙으로 지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매우 가볍다. 십자가는 호도와 같다. 십자가에 거죽은 못이 가득한 듯하나 그 속에는 큰 축복이 숨어 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몇 가지 말씀입니다.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양한 이런 십자가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내 앞에, 내 거실에 걸려있는, 아니면 내 차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썼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자기의 행위, 즉 유대의 전통과 할례받는 행위, 또한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덧붙여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죠.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의지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이 비진리의 생각을
오히려 진리보다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구원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어떤 나의 어떤 의식이 덧붙여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행동을 하니 구원을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자기 구원의 근거를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 아니면 노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성경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허무하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사람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데 왜 그 선한 행위, 우리의 노력에 구원의 근거를 두시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9절 끝절에 보게 되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소망교회가 저에게 좋은 차를 사주셔서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차를 보는 분들마다 부러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준 차라고. 사람은요, 자기에게 뭔가 좀 좋은 것이 있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만지작 하면서 계속 보여줘요.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냥 보여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반지를 꼈으면 막 요렇게 하고요. 보여줍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아이들도요,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엄마 아빠가 좋은 선물 사줬잖아요. 얼른 빨리 내일 날이 밝아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 밤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냥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날 새기가 무섭게 친구들 집에 가가지고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물며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는 것 아끼고 쓸 것 아껴서 이렇게 피땀 흘려 모아서 우리가 이만큼의 집을 장만했다. 또 이 정도의 또 뭘 마련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근거를 두셨다고 한다면 아마 예배 때마다 모여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바쁠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구원해 주셨다고. 얼만큼 구원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간들의 행위나 선한 의지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봉사나 헌신이나 선행이나 자기 신앙의 어떤 행위 등등은 구원의 결과로서, 즉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그릇된 믿음입니다. 자, 왜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진리를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고 내가 어떻게 발버둥치고 살아왔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상태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람이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갔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관계 속에 어느 날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었어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뵐 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범죄를 하고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끊긴 그 이후로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다가 그 죄의 삭스로 죽음은 물론이고 심판받아서 저 지옥에 가게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위들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옥 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런 극적인 전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요? 아니면 인간의 어떤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가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에 앉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값없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값없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그의 원래 본명은 사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시대 가운데 사도 사울이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 벌벌 떨면서 예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갈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교회를 향한 비방자요, 또한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교회를 진멸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인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때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주님 누구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의 대답이 그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어요.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다메섹에서의 만남을 기점으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은 바울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에 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꼬꾸라지는구나. 바울도 어쩔 수 없구나. 앞을 못 보게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후 변화가 되어서 사도가 되었네.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의 초점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변화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울과 같은 그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받아들이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의 일을 그렇게 방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심히 대적했던 죄인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자를 사도로 삼으신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울이 바울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는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을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전까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의 정확한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죄인이었습니까? 어떻게 나쁜 짓들 많이 좀 하셨어요? 어떻게 남의 것 많이 좀 훔쳐오고 뭐 좀 문란한 삶을 살고 어떻게 좀 그렇게 좀 사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 가서 때리고 남의 거 훔쳐오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 살고 그런 것을 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술로 방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거친 말과 무례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완벽한 도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에게 죄를 짓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방 탁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죄의 개념이 확 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몰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할 때, 남의 것을 뺏을 때, 아니면 폭력을 가할 때,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다가 잡혀가서 교도소 간 사람은 아유 저 죄인들, 그런 것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심지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과연 죄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비춰본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도움은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필요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행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의 일을 방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꼬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도 만드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를,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한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된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 최절정,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신 다음에 이제 그 인간들이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선악과 약속 체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 계약이 성사가 되어집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요, 단순한 금지법이 아닙니다. 저거를 먹지 마, 그만은 금지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인간 자신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아갈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증거로 선악과를 따서 먹지 않으면 받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피조물로, 그리고 그 계약이 유지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됨을 이 선악과 약속 체결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른바 이 선악과 약속은 우리의 행복 유지를 위한 언약 체결이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탄이 그곳에 개입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분명히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근데 사탄이 유혹하기를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에 아담이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져버리고 말지요. 결국 인간의 대표로서의 약속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들은 혈통적으로 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과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칩니까? 선행을 하고 자비의 삶을 살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철학들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사함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짐승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이 범죄한 우리 대신 죽었죠. 그리고 그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피의 언약을 한 번에 완성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나 성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그릇된 방식으로 참회를 계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처리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확증하는 부활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든 그 은혜의 최절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 오면 앞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는 십자가, 때로는 내 차 안에도 걸려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평생의 자랑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잣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